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 김석영 권사님께서 90이 넘으셨잖아요. 매일 누구 걱정할까요? 이제 70이 다 된 딸 걱정합니다. 항상 저에게 목사님 부탁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끔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부모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생각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생일일까요? 아닙니다. 부모 마음에 합할 때, 특별히 부모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그 아이에겐 정말 유익한 거예요. 당장은 유익해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에 정말 유익한 어떤 권면을 받아들일 때 부모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가 너 게임 좀 줄여. 그랬더니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게임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심지어 안 해. 얼마나 이쁘겠어요. 친구를 잘못 사귈 때, 야, 너 그 친구는 안 사귀는 게 좋겠다. 안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아빠 알았어요. 조금 커서 이제 이성을 만나요. 야, 너 그 친구는 만나는 게 내가 볼 때 좋지 않다. 네 삶에 도움이 안 된다. 고민하더니 아빠 알았어요. 참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라면 부모가 가진 전부를 내어줘도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부모가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한마디 하면 5마디, 10마디 꼬박따박 말대꾸예요.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하고 대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두려운 분이 우리 막내입니다. 잘못 말했다가 얼마나 저를 교훈하는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 네 아드님 알았습니다. 말만 하면 말대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주면 항상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곳에 사용해. 시간도 돈도. 그러면 특별 선물을 주겠습니까? 주지 않죠. 여러분, 인간사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일반적인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사용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와요.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고 하나는 에쉐르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약 415회 나오고 에쉐르라는 단어는 약 44회 나오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복이에요. 그런데 에쉐르라는 단어는 아버지 말에 순종했을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있죠? 배운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더 나아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배우고 믿은 바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에쉐르, 성경에서 말하는 에쉐르의 복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힌 것은 온전히 40년 동안의 기적이었어요.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60만 장정 중에서 단 2명만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에쉐르의 복입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바라크의 복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진짜 큰 복, 온전한 복을 받으려면 에쉐르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괴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경쟁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경쟁이 아니라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 붙들고 매달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라. 여러분,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 들어라, 너 지켜라, 너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너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단지 종교 행위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종교 행위에 몰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떠난 종교 행위에 응답하거나 그 열심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법이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가?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여기까지 왔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43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입이에요. 입. 입만 벌리면 말씀과 진리와 거리가 너무도 먼, 아니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 죽겠다 이런 언어만 사용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잠언 29장 1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근데 왜 떠나죠? 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은 세상 사는 방법이 좀 쉬운 것 같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예? 막 뭐가 막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여러분, 종교 행위에 열심을 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간절히 간구해도 우리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뭐에 빠집니까? 신앙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믿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 감정대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기 원하셨던 축복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나 예배나 봉사가 헛된 일이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네가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냐 이거예요. 선택했냐, 결정했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나예요. 내가 편한가? 내게 유익한가? 뭐가 생기는가?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17장 3절로 5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은 보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꿰뚫어 봐요. 언어를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예? 열방을 축복하는 근원 뿌리가 됐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돈 버는 거 안 쫓아갔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했습니다. 말씀 쫓아가면 위험해요. 수백 킬로의 사막, 광야 가다 죽을 수 있어요. 도적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언제 성공했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언제 실패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불순종은 교만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울 왕이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버렸나요? 안 버렸나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예물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삶의 방식은 말씀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세속적으로 계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그의 산업을 보호장막을 쳐주질 않는 거예요. 쳐줄 수가 없는 거죠. 폴 제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참 재밌게 살았어요. 하자가 있는 상품을 발견하면 반환했어요.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하자를. 그러면 연락해서 반환을 주선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해 본 결과 구매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 팔지 않았고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구매를 포기하도록 설득시켰어요. 그렇게 사업하는 분 있나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의적인 신앙 양심적인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고객 손해 보상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7세에 이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줘요. 40여 개의 성공한 회사를 설립하게 하십니다.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약 20년 전에 출판물 판매액이 약 20억 달러였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이분이 강의를 해요. 뭐에 입각해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강연하는 강사가 됐어요. 헤이 아리타가 이분을 초청했어요. 그리스도의 원리에 따라 살아온 삶을 약 2,000명을 모아놓을 테니 기업가를 강연해 주십시오. 이 강연이 끝난 후 일본의 중역 287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건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삶이 안 되면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복 받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셔야 하고, 두 번째는 복을 받으려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심이 뭡니까? 예?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두 주인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없다. 주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네가 돈하고 나를 섬길 수 있냐? 네가 세상 쾌락하고 나를 섬길 수 있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 꾀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지금 어느 쪽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쪽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아요, 옳아요,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덥석, 그리고 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도 점검하지 않고 덥석 잡고 도와주세요. 거기에 플러스가 뭐죠?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쓰겠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게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어떤 부분도 어떤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생각을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쫓아가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이 온 인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을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사람 쫓아다니고 환경 쫓아다니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환경을 쫓아다니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60만 장정, 원망하는 250만의 백성, 너 나만 바라보고 쫓아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23년 참 이 한 해가 너무도 빨리 갔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어떤 분은 하룻밤 자고 났더니 60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 더 자면 우리 가죠. 그렇게 빨라요. 인생이 그렇게 빨라요. 여러분, 이게 실제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실제 같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CCTV 보잖아요. 주일날 막 카페에서 바글바글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웃고 그러다가 시간이 딱 지나면 CCTV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저와 여러분의 실제라는 거는 이 땅에 없어요. 100년 후에 있을 분 오래 사세요. 우리 청년 한 200살 사세요. 영혼 안에서 이 순간을 자꾸 바라보고 해석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23년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이 안에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내일이면 새해예요. 청년부 수련회 갑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 내 말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니? 네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를 구했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말씀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되 올인했는가? 온 마음을 쏟아 부었는가? 그렇다면 2024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혼과 육체와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 여기 영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연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귀한 상급 주시고 멸려가는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